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김성근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죠. 이에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CTS에서도 긴급 대담 시간을 마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다. 예시로 든 해외 사례들은 정의당 법안과는 무관하다. 한국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혼란스러우실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쟁점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면 먼저 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수고하셨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흥락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신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미국 변호사이신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흥락 변호사님께 네. 차별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좀 그 발의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 차별 금지를 하는 교육을 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많이 있죠. 장애인 차별 금지라든지 양성평등 법이라든지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안은 이 모든 법안들을 단일 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제재, 다시 말해서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을 둔다든지 이와 같은 제재 규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젠더라든지 동성애와 관련한 국제 인권 논의 또 젠더 평등의 흐름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법안 내 특이한 내용은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안에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옳지 못한 악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별금지법 발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006년 이후로 여러 차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고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라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좀 막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숫자적으로는 한 이번이 8번째다 8번. 이렇게 얘기가 네. 되고요. 역대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서가 대개는 법무부, 인권위 이런 데서 추진하고요.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서 추진이 시도되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이제 동성애를 국민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데 이걸 정당화하는 법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한국교회 국민들이 이걸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진보 경향의 의석이 지금 압도적 과반인 그렇죠. 상황이라서 무엇보다도 통과 위험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 발안에서는 특별히 이 동성애 반대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무거운 법적 책임
이 부분이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논쟁도 동성애 합법화 논쟁에서 동성애 위해성 논쟁에서 반대자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느냐의 문제를 좀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국민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차제의 차별금지법의 위법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네, 한국교회에서 재정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번에 막아내도 향후에 계속될 가능성이 많이 그렇죠. 있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성도들과 국민들이 위험한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논의되고 제정되는 데는 아마 유엔에서 권고도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국가가 꽤 있지 않나 싶고요. 그와 같은 국가들 가운데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께 그 대략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먼저 그 유엔에서 권고가 있었다는 말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유엔에서의 그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이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인데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총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유엔 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가짜 뉴스네요. 예. 왜냐하면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76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또 이 중국과 러시아, 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대다수 국가들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예. 또한 이제 국제인권규약의 심사기구, 이 조약 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들 기구는 유엔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또 소위 이제 인권 전문가들이 모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유엔의 대표라 할 수가 없고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몇 번 권고를 했지만 이 상급 기관이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의가 나와서 유엔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유엔의 권고다라는 말은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전 세계에서 유엔 회원국과 또 이제 국가로 승인받은 국가가 약 195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과 같이 이 모든 영역에서의 이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약 한 35개 국가 정도에 네. 불과합니다. 네. 약 한 18% 정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적이고 뭐 보편적인 추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의당 안은 차별금지 사유가 무려 23가지가 이상이고 또뭐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별금지 사유를 가진 입법 예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이고요. 네. 뭐 다른 입법예, 외국 입법예를 보도 차별금지 사유가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1990년대 말에 동성애를 개정해서 넣었고 뉴욕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리즘을 넣었습니다. 또 영국은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15년에서 20년의 지난 상황에서 이 국가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고 있고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나가서 15차례 이상 우승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이런 국가들은 동성혼이 합법화됐고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관련 법이 개정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TV 같은 거 육상 경기 볼 때 여성인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근육도 있고 그래서 저 선수는 아마 그 정체성을 검사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나라들은 또 그리 뛰어도 되나 보죠. 예,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이후에 이 청소년 육상 경기 지침이 바뀌고 트랜스젠더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2019년도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불합리함들이 이 근본 차별금지법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하나 분명한 것은 유엔이 권고했다. 이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세 분 변호사님들이 다 이 차별금지법을
아마 그 검토해 보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게 이 안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악법이다. 차별 금지하자는 전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지금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차별금지법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반대 못하게 하는 이 조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 조항을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그 다음에 또 젠더 조항, 그 다음에 뭐 차별 조항의 몇 가지를 적대적 이런 것들 이렇게 빼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법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손해배상, 이행강제, 형사처벌 이 제재 조항이 핵심입니다. 앞에 부분은 어떻게 빼도 해석으로 반대 설교나 반대 메시지 전하는 걸 차별로 몰 수 있는 해석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단을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제재, 그러니까 제재 쪽을. 금지되는 걸 위반했을 때 오는 법의 무거운 책임 여기를 직시해야 우리가 이 법의 위험성을 직시할 수 있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이 법을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예. 생각들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가 차별 금지를 반대하지를 않죠.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차별 금지를 누구보다 먼저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게 기독교 정신의 본질과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차별하지 않는 네.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자 반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죄성을 설교하는 거 이것은 동성애 자체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반대하거나 탄압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선 먼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우선 제가 이 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면에서 이 법은 여러 가지 이 차별 금지 사유를 모아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말하자면 동성애 우대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 합의가 됐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규정 형식의 면에서는 과잉 차별, 과잉 역차별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 법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에는 처벌 또 제재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했는데 더구나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 제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률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러한 것으로 위헌적인 그런 위헌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잉 역차별법에다가 불분명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제정되기 위해서 저는 법 실무를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직까지 제정되기에도 미숙한 그런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차별 금지법 이 사유가 이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크게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법률이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국가인권위법이 있고 또 이제 그 형 집행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법에도 성적 지향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의 의미가 뭐냐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된 정의단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성적 지향의 정의 조항이 있는데요.
그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이런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리고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양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애는 제가 이제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여성에게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남성에게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양성애자입니다. 네. 그게 포함되어 있고요. 중요한 게 등입니다. 양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범성애도 들어갑니다. 이제 폴리아모리, 다자성애라고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차별금지사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동성애와 이 성별 정체성에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든 독일과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소아성애가 성적 지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아주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차별금지 사유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을 제정한 나라들조차도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차례의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선택이기 때문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당 안을 보면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도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이 달랐을 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했을 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도록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별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변경을 해주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가는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정한 성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런 혼란을 이거 또 한 어떻게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서는 2조 1호에서 성별 용어의 정의 조항이 있는데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제3의 성이 들어가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의당 안에는 4조와 9조가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차별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에 직접 영향을 받던 아니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관련 성별제도, 혼인가족제도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던 이러한 대혼란을 일으키는 성별제도, 혼인가족제도, 기타의 법 제도들이 다 변경되는 영향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법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그것을 지금 법안으로 만들려 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법안으로 올라온 그러한 내용들을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지금 정의당 쪽에서 내놓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금지법을 추진하는 법률가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족자카르트 원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원칙이 뭐냐면 모호한 개념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 모호한 개념을 쓰는 건 얼마든지 반대 행위를 처벌하는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점점점 제가 보기에는 좀 저항이 세질 때는 모호한 것으로 쓰고요. 돌파할 만하다 그러면 정체를 확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이번엔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이 동성애를 확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좀 경계하는 것은 법조문이 가지는 그 모호함과 괜찮다라는 표현 때문에 자꾸 안심하면은 언제든지 해석으로 확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성 이게 빠져도 등으로 들어가고 등이 빠져도 그냥 남녀를 의미하는 성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혐오 이 표현도 없으면 분리구별 배제를 혐오로 보고 정신적 고통을 보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호할 때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언제든지 확장 해석으로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시청자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만약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있는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때 만약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저는 어떠한 저촉을 받게 되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저촉되지 않는다. 저촉된다고 말하는 게 가짜 뉴스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영락 변호사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짜 뉴스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 법안의 최대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규정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광고를 하는 경우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건데 그럼 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나운스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어나운스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설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아마 포섭할 수 있도록 포섭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용역 시설을 분야에서 용역 시설 이용 분야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용역 시설에 교회 예배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예배당이 시설 이용이 맞느냐? 그리고 또 문화 용역, 문화 공급자는 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설교라든지 이런 예배라든지 이런 것은 또 문화의 개념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포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죄성을 지적하는 목사님 설교를 했을 때 네. 이와 같은 규정들에 의해서 충분히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저촉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가능성입니까? 받는 예. 겁니까? 지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판례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조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게 가짜냐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진짜 처벌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보통 사람들은 뭐가 정확한 거냐. 저도 그렇죠. 보통이라 그래요. 그런 이제 심리에 빠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률 해석을 놓고 아직 적용이 안 됐고 대법원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누구도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측은 안 된다고 아주 단정하고 있고 우리는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의당안을 지지한 학자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누구 말이 맞냐 이건 나중에 검증은 되겠지만 위험하냐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있냐 질문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험한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저쪽에 물으면 법률가들 중에는 안 적용된다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 설교에 이 법의 적용을 한 사례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교회 내 설교만 문제냐. 저쪽도 인정하는 건 이렇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오면 반대 신념 가진 사람한테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건 금지시키겠다니까 방송, 정보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교회당 안에서만 해라 이거죠. 그렇죠. 일종의 저쪽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교회당 안이 맞냐 안 맞냐를 봐서 저쪽에서 금지시키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주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 고용, 시설 이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설 이용이 포섭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 모든 곳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를 메시지를 성경적 메시지를 이걸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선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적용된다라고 우리 주장하면 저쪽도 공격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당 안의 설교가 처벌 위험이 있다 그러면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당 안의 설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고 교회당 안의 설교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에 전국의 목회자님들이 이거를 묵과할 수 없이 반대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안과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계속 KBS 토론회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는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적용 안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근데 얘기하고 그 있는 설교라고 것인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설명은 안 하지만 교회당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교회당 안에서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 안에 반대 신념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가 아닌 막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적용 안 할 수 있지만 민사법원의 판사가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추진하는 세력이 적용 안 되니까 안심하라는 이 주장을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적용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고 민사법원이 적용할 거고 해외 사례를 적용할 때 적용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라는 표현을 우리 조 변호사님 해주셨는데 입법 지지 쪽뿐만 아니라 교계 일각에서도 혐오 표현 규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전윤성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법을 먼저 진행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30몇 개 나라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법적 뭐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1차 때 토론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당연히 그걸 안 하거든요. 또 안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 수가 있잖아요.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서구 유럽, 또 북미에서 만들어진 법안들을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우리보다 앞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 안에 혐오 표현 규제가 없으니까 그 단어가 없으니까 이 반동성애 설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7월 20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시는 이 숙명여대 홍성소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면은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게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라고 홍 교수님께서 자료집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 규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영국 평등법에도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평등법 주석서를 보면은 이 괴롭힘에는 언어적인 괴롭힘이 가능하다. 즉 혐오 표현이 포함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에 발간한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 이 괴롭힘이 혐오 표현 규제의 일종이다, 한 유형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시는 법대 교수님의 의견, 또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리포트, 또 영국 평등법 주석서 이 세 가지가 일치하게 괴롭히면 혐오 표현 금지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네. 영국 법과 좀 비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설명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예, 어떨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해외 사례를 왜 가짜 뉴스라고 하냐 하는 부분은 이 해외의 차별금지 법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으로 평등법과 공공질서법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뭐 기타 법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이 평등법에는 괴롭힘 금지 조항이 2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오 표현이 규제가 들어가고요. 네. 공공질서법도 괴롭힘, 공포, 고통 금지가 5조에 있고요. 그다음 29조 이하에서는 성적 제한 혐오 표현이란 말이 들어가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거나 반동성애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팅을 하거나 이와 같이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연극으로 하거나 또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거나 하는 것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저렇게 했을 때 처벌을 받았다 이거죠. 맞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영국 병원에서 직장에서 타종교인을 전도했는데 이 타종교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타종교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압박을 받아서 타종교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회사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 전도한 사람. 네, 예.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등법의 종교 차별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종교적인 괴롭힘이다라는 영국 고용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 우리 여러 법률 전문가들, 우리 변호사님들의 설명을 이렇게 쭉 들었을 때 정의당에서 내놓은 차별금지법안 이것은 가짜뉴스다라는데 사실은 가짜뉴스가 아니더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거나 전도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지금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개연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최 위원장이 6월 한국교총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셔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우리 이영락 변호사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로 보면은 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한 말이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처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벌 안 되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 국민은 과연 걱정 안 해도 되는 막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뭐 법 위반을 해서 국가에다가 뭐 이렇게 벌금 뭐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뭐 명목이 뭐 과태료든 뭐 범칙금이든 뭐 부담금이든 여러 명목이 많거든요. 여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냥 이거 벌금 1,000만 원 물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 관념으로 볼 때 처벌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 액수가 이행강제금 말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액수가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차별금지 부분을 형사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러면은 벌금이 고작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예. 우리 저기 처벌 실무에 예.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형사처벌을 했을 때는 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내려오지만 영업 정지 한 달 이게 더 무섭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체 과징금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처벌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지금 자막에 저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처벌이 그 형사처벌만 의미하는 것으로 좋게 해석하면 우리는 법 위반 책임을 처벌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정벌, 민사벌도 다 처벌로. 네. 근데 이제 저쪽은 처벌은 형사처벌 아닌데 형사처벌 일부 좁혀놨거든요. 제보자 불이익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처벌된다 얘기하면 형사처벌된다고 막 왜곡해서 가짜뉴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벌 대신에 법 위반 책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하고 법 위반 책임에는 형사처벌 얘기했고 이행강제금도 행정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51조의 손해배상입니다.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손해배상해야 된다는데 한도가 제한이 없어요. 아니 근데 네. 변호사님 네. 제가 이게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손해배상하는 것은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처벌이죠. 민사처벌인데 아니, 법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셔가지고 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 의미하니까 처벌된다 그러면 너 형사처벌된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상대방의 취지를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아까 네. 그 보여주시는 거 좀 더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예.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제일 윗칸에 있는 손해배상과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인데 네. 이게 손해가 재산 손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손해가 있어요. 네. 대개 이 동성애 반대 설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1인당 위자료 청구 소송이 되는데 특히 위험한 게
이 징벌적 손해라고 그래서 네. 2배에서 5배인데 네. 징벌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징벌은 이런 겁니다. 악의적일 때 징벌입니다. 근데 악의가 뭐라고 하냐면 반복이에요. 그럼 동성애 반대 설교한 건 무조건 악의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반복했다. 그렇죠.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악의를 인정하면 1인당 500입니다. 미니멈. 최고 하한선이 최저. 최저가 최저가 500 이상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국민들께서 주목하실 건 이 민사배상 징벌 1인당 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받았다고 진술서 하나만 내면 네. 고통을 안 받았다는 걸 설교자가 입증을 해야 면합니다. 근데 저 사람 고통받았다는데 안 받았다는 거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 책임이 전환됐기 때문에 거의 승소가 100%예요. 그럼 1인당 500 받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여러분 정신적 고통받은 분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1인당 그런 500 뉴스들을 우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보죠. 이러면 10명 모이면 5천, 100명 모이면 5억, 1000명 모이면 50억, 10,000명 모이면 500억. 10만 명 모집했다. 5천억이에요. 그만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동성애 반복 설교를 한 목회자와 교회의 재산을 손해배상 받으려는 소송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반대 설교자 감옥 간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형사처벌에만 주목하게 해서 이 징벌 손해를 못 보게 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슬로건으로 적응해야 됩니다. 동성애 반복 설교하시면 최소한 1인당 500에 징벌 손해배상 받아서 교회 목회자나 교회의 재산이 모두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가야 이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뭐 변호사님들은 뭐 법을 전공하셔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게 맞는 것 아닐까요? 지금 주로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중심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 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하는 게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죄성에 대해서. 그건 기독교가 분명히 하는 것이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교회 예배에서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라는 거는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는 설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신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나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에서 예배나 채플 시간에 반동성애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은 교육 내용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기독교 병원, 기업, 또 CTS 같은 기독 언론사에서 사내 예배를 드릴 때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은 고용 영역에서의 정신적 고통, 즉 괴롭힘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28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서 유튜브나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트위터, 네이버 이런 데다가 반동성애 설교를 올리거나 카드뉴스 또 이런 반동성애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 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9조에서는 방송 서비스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CTS나 CGN-TV, 국민일보, 국동방송 같은 기독교 언론사가 반동성애 내용의 보도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광고를 내보내면은 법적 제재를 다하게 됩니다. 이 영국에서는 이 런던의 시내버스에 이 동성애 옹호 조장 광고를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탈동성애 단체에서 탈동성애 광고를 게재했는데 항의가 들어오자 시내버스가 이 탈동성애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가 이 시내버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영국 법원에서는 이 탈동성애 광고를 게재해주지 않는 것이 이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 언론사나 방송사에서는 이 동성애 옹호 조장 광고는 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동성애 광고는 싫으면은 법적 제재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3조 5호의 불리한 대우 표시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하는 반동성애 집회에서 이렇게 그 반대 설교를 하거나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팅을 하는 것들이 다 이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시간이 없어서 이게 우리 조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아,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채용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채용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또 그래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처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엔 노동법상 채용 거절과 또 해고의 정당 사유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내용을 감안해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법이 도입되면 아예 명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에 대한 각종 이행강제와 민사상의 제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좀 여기에 좀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예, 뭐 지금까지 말씀드리다 하신 내용들이 이 법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불확정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또 드러내고 있고요. 더구나 이것은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 헌법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질서 유지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현재 성소수자에 대해서 더 과잉한 보호를 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호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곳곳에서 제 생각엔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성경을 선교할 자유를 완전히 교회 안팎에서 박탈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지금은 누구 말이 맞냐 안 맞냐라기보다는 해석이 갈릴 땐 위험하다. 위험하냐 아니냐 이걸 놓고 위험하다는 걸 직시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 위험한 법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도. 네, 이 법을 발의하신 국회의원의 설명이나 또는 정부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평등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자료집을 보면요. 영국 정부는 이거 만든다고 동성혼이 합법화 안 된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 안 한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악영향이 생기면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2010년도에 동성애 합법화됐고요. 초등학교에서 이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 탄압과 종교 자유 억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속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되레 차별을 당하는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동성애나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해 혐오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는 또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사 25주년을 맞는 CTS가 8월 둘째 주를 다음 세대 특별 주간으로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 사역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돕고자 TV 여름 성경학교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작은 교회들의 다음 세대 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8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